자,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과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온전히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감사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나의 생명 되신 주 380장, 찬송 380장 우리 함께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게. 아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우리 3절 다 같이 찬송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찬송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나의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주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희락이 아멘. 큰 소망 넘치네.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함께 주보를 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4가지 기도 제목 우리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희생자와 가족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환자들이 쾌유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치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공포로 위축된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차별과 혐오가 아닌 신뢰와 연대로 성숙한 사회로 성숙하게 하소서. 교회가 지역사회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만 더 집어넣겠습니다. 우리 4월 12일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주일 날은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또 어수선합니다만은 우리 부활절 4월 12일 날은 우리 함께 교회에서 정말 감격적인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4월 12일 날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진정이 되고 또 이제 완치가 되고 또 이제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일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5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희생자와 가족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주님의 큰 사랑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더군다나 큰 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위에 따사로운 아버지 하나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따사로운 눈길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자들이 쾌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문가들이 치료 백신을 하루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백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의 여러 의견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주님께서 모든 세세한 것까지 다스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신을 아버지 치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공포로 위축된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차별이 아닌, 혐오가 차별이 아닌 신뢰와 연대로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하는, 경험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많은 분들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기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레이오프 당하신 분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따사로운 손길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답답하고 힘들어도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이 터널의 시기를 아버지 주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4월 12일 날은 이 사태가 진정되어서 누구나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에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큰 소망을 가지며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때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에, 어려움의 시기에, 두려움의 시기에, 공포의 시기에, 답답함의 시기에, 절망의 시기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따스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사태를 안정시켜 주셔서, 진정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함께 그토록 원하는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주님께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 곳은 많지 않고 우리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 문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선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 헌금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14장입니다. 찬송 14장을 부르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14장을 부르면서 우리 예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영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그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아멘. 여천군 천사들 주홍이 하고서 그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자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피땀 흘려 거둬들인 귀한 예물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어 하늘문을 열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움의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도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채움의 손길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풍요로운 손길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성경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을 우리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성경을 피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었더라.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님께서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키워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생명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용한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어려움의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거 요한복음입니다. 이 아픔의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복음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용한복음입니다. 아프고 힘들 때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은 용한복음이 되어서 우리의 아픔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절망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우리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 그곳에 우리 주님의 생명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누구나 다 어려운 이 시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ad fontes.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으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사랑으로 한번 둘러보십시오. 사랑으로 한번 둘러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메시지입니다. 변치 않는 메시지, 믿음, 소망, 사랑으로 돌아가라. 근본으로 돌아가라. 자, 우리 함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기적에 관한 삶을 나누었습니다. 기적의 삶을 살아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간절함을 가지면 우리가 기적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간절함은 기적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절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근심 걱정하는 사람은 간절한 사람이 아닙니다. 간절한 사람은요, 답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간절한 사람은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적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기적의 삶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기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기적의 삶을 만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또 믿음으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기적의 삶이 될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랬죠. 기적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기적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기적의 삶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세 번째 기적을 다룹니다. 첫 번째 기적은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왕의 신하가 이제 간절히 구했을 때에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이제 그의 아들이 치료함 받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기적이었어요. 오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세 번째를 보니까 이제 38년 된 병자가 낫는 기적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역시 똑같이 기적을 다루고 있는데 접근 방법이 지난주와는 조금 다릅니다. 지난주에는 어떻게 하면은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지만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의 포커스가 다릅니다.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은 38년 된 중풍병자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자세,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자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맥락으로 보게 되면 이제 복음이 점점 확산됩니다. 점점 확대되죠.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면서 기적도 함께 일어납니다. 그 중에 빼놓지 말아야 될 것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따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신념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잘못된 신념을 버려야 한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신념을 버려야 한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은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구하는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도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우리 3절을 읽어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병자들이 그 샘에서 모여서 자비를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비를 구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오늘 한번 그것에 한번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들을 고치셨는데요. 그 병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중풍 병자가 자신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전에 내려오던 어떻게 보면은 전래동화 같은 우리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신이죠. 미신. 그 미신을 얘기를 하죠. 어떤 미신이었습니까? 천사가 이 못에 내려오게 되면 이제 물이 흔들리죠. 그 물이 흔들릴 때에 이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보든병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 전래동화 혹은 이제 미신이었습니다. 그 미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이 미신을 가지고 이 전설적인 삶을 그냥 살았던 거예요. 전래동화와 같은 삶을 살았던 거죠. 몇 년 동안 사는 것입니까? 38년 동안 살았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이 한 40세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인 평균 수명이 한 40 정도 됐다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계속해서 평생토록 이렇게 병을 앓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평생 이 미신적인 것을 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치료함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받지 못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미신은 내려오지만, 그런 전설은 내려오지만 그 전설을 그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이 병자는 그 미신이 뭐가 된 거예요? 자기의 신념이 된 거예요. 그 전설이 뭐가 된 겁니까? 자신의 신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전회장에서는 간절히 주님께 나아갈 때에, 간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간절히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질 않아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간절함도 없고요. 믿음도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8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잘못된 신념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미신적인 요소들이 신념이 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미신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신념이 될 수가 있어요. 전설적인 것이 우리 신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잘못된 신념이 우리의 믿음보다 앞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 되는가? 잘못된 우리 신념을 버리고 나아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잘못된 미신을 버리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 미신이 신념이 되고 그 전설이 신념이 돼서 우리 믿음보다 앞서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가운데 이 잘못된 신념들이 무엇이 있을까? 몇 가지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미신적인 요소입니다. 슈퍼스티션이라고, 미신적인 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거는 잘못된 미신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신념이 되고 나중에는 이것이 믿음보다 앞서는 현상도 간혹 있어요. 혹은 앞서지 않더라도 우리의 믿음과 이 미신이 함께 이렇게 저울질 당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이렇게 샤머니즘적인 기복신앙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신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그냥 추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이 미신이 있습니까? 예, 연세대학교의 유동식이라고 하는 우리 교수님은 한국 사람들의 기저에 무엇이 있는가, 생각들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가를 연구한 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건 불교인이건 상관없이 그 가장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럽니까? 샤머니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샤머니즘적인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샤머니즘적인 기복신앙을 우리가 이렇게 전파하면요, 우리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버려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샤머니즘적인 미신을 버리자. 샤머니즘적인 우리 신념을 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오면 뭐든지 잘 될 것이다. 교회에 오면 모든 병이 다 나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게 되면 우리 자녀들도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집안들의 사업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잘 되지 않습니다. 뭐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미신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 잘못된 미신 신앙을 우리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금하는 것도 미신적으로, 봉사하는 것도 미신적으로, 내가 뭔가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많은 걸 채워주시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물론 하나님께 봉사만 하나님께 채워주시죠.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딜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미신이 되는 거예요. 미신적인 잘못된 신념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우리 고상한 도덕주의적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리 선생님이 되고, 교회 다니면 그냥 고상한 인격적인 사람이 될 것 같은 생각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 잘못된 신념이 믿음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될 때 그런 분들을 우리가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추종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신념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버젓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이 신념들을 우리가 버려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 우리의 잘못된 신념이 무엇인가,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가, 잘못된 사고방식이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버젓이 잘못된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신의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려움의 시기에, 이 시기에 우리 잠깐 멈춰서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잘못된 신념을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잘못된 전통을 버려라.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잘못된 전통,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안식일 규정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었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그 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 유대인들이 듣게 됩니다. 병 나은 사람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나갔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제 질책을 하지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축하해 주어도 부족한데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예전처럼 주저앉아 있으라는 말입니까? 참 참혹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병자의
고침을 받은 38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치료해 준 이 병자의 반응은 참 또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누가 그렇게 안식일에 병을 고쳤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우리 한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뭐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영적으로 치료를 받지를 못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냥 단순히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육적으로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도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치유받아서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뭡니까?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는 지금 묻지 못하는 일이 이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우리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잘못된 신념을 버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잘못된 전통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잘못된 율법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잘못된 율법주의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율법주의를 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율법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준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 십계명을 보십시오. 십계명을 보게 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 사랑입니까?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누구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었는데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의가 되는 거예요. 주의가 돼서 이제 사람을 율법으로 전통으로 이렇게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율법에 매이지 말라고 그럽니다. 율법에 매이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안 chapter 5 verse 13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과 대비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 한번 보죠. 우리 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주이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 말은 뭐예요? 크리스찬이 됐다라는 거지 않았습니까? 이 크리스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의 구원과는 매우 위험했습니다. 성서적이지 않았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구원받느냐?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가 어디에서 선포되고 있습니까? 성경 전반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고린도에서 폭포수같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라. 하박국서에도 그렇죠. 로마서에도 그렇죠. 갈라디아서도 그렇죠. 또 하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히브리서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 안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지요. 그 믿음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그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여전히 모세 오경에 매여 있었습니다. 우리 질문 하나 드리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 아닙니까? 사랑으로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 이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종로를 할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제가 예수님은 율법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다 성취하신 분이에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율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Romans chapter 10 verse 4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마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율법을 마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마치시기에,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에는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 우리 잘못된 율법에 매여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잘못된 율법에 매여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율법에 사로잡혀서 사랑은 뒷전으로 놓고 율법을 먼저 내세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의 율법주의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잘못된 신념을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잘못된 전통을 버려야 돼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하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세계관일 수도 있습니다. 미신적인 신앙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 시기에 한번 우리가 잠깐 멈춰 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할 것인지,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따라갈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 바빴어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빴습니다. 너무나 분주했습니다. 너무나 무언가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들 무언가를 따라갔어요.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따라갔습니까? 무엇에 그렇게 즐거움을 느꼈습니까? 무엇에 그렇게 환희를 느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막 흔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스티뮬러스 패키지를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했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가장 큰 경기 부양책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오래 사셨던 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을 처음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1년도 9/11, 2008년도 이런 시기도 있었지만,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경기 부양책을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막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때보다도 막 우리의 삶의 근간이 막 흔들리고 있잖아요. 앞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온 삶도 흔들렸고요. 지금도 흔들리고 있고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 우리에게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막 흔들리고 있어요.
자,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깐 서서 우리가 이 삶을 조정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동차 타보셨죠?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막 차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타이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휠 얼라이먼트가 잘 안 됐을 경우라고들 합니다. 예. 대부분 미케닉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휠 얼라이먼트를 다시 봐야 됩니다. 얼라이먼트가 뭐예요? 다시 정렬하는 거예요. 조정하는 겁니다. 삶이 흔들릴 때는 뭐예요? 다시 정렬해야 돼요. 조절해야 됩니다. 이 흔들림의 시대에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따라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념을 버리고, 미신으로부터 비롯된 잘못된 신념을 버리고, 우리의 잘못된 전통,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전통, 내 안에 있는 혹은 욕심, 내 안에 있는 이 아직, 내 안에 있는 이 고집 때문에 우리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지 못하나, 이 흔들림의 시대에 잠깐 멈춰서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의 제자인가? 나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가?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잘못된 전통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잘못된 신념을 버리고 따라가야 됩니다. 나의 아집 때문에, 나의 고집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시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 첫 번째, 우리가 잘못된 신념을 버리십시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잘못된 전통, 특별히 율법주의를 버리십시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흔들림의 시대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못된 전통을 버리고 잘못된 신념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신념을 버리겠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잘못된 꿈과 우리의 잘못된 현실 감각과 우리의 잘못된 이 마음가짐, 우리의 욕망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잘못된 전통, 특별히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흔들림의 시대에, 이 위기의 시대에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잠깐 멈춰서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고 다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잘못된 신념을 버리고 잘못된 전통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참제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05장입니다. 우리가 흔들림의 시기에도 주님의 큰 팔에 안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 아멘. 영원하신 안기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는, 우리의 잘못된 전통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참제자로 따라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신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